할렐루야.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말씀 가운데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온 우주 만물만 창조하신 게 아니라 또 창조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만 아니라 또 다른 것을 창조하셨는데 그게 뭔가? 그것들이 잘 운행될 수 있는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할 때 두 가지를 만드신 거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또 한 가지는 그것들이 부딪히지 않고 잘 돌아갈 수 있는 운행의 법칙들을 이제 만드신 거예요. 뭐 있습니까? 그 운행의 법칙 혹시 뭐 아시는 거 있어요? 만류 인력의 법칙 이런 것도 하나님 만드신 거죠. 그 다음에 뭐 탄성의 법칙 이런 것도 뭐 질량 보존의 법칙 맞나요? 뭐 그런 것도 만드시고 다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이 서로 각각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것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법칙도 같이 만드셨어요. 근데 또 만드신 법칙이 있는데 그게 뭐냐? 축복의 법칙입니다. 이것도 만드셨어요. 오늘 3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한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렇죠.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는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겠다. 축복의 법칙입니다. 재밌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실 때 가장 중요한 법칙이 뭐냐면 너를 축복해야 복을 주시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 말씀의 속 의미가 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여러분을 축복합니까? 누가 여러분을 축복해요? 나와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 나를 축복합니까? 뭐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이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 오늘 갑자기 내게 딱 와서 나 너 축복한다. 뭐 그럼 손 내밀면서 뭐 너는 뭐 이렇게 뭐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축복합니까? 여러분과 관계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관계 없는 길거리 사람이 지나가다 여러분 축복 안 한다고요. 또 여러분과 관계 없는 사람이 지나가면서 여러분 저주하지도 않아요. 막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정상은 아닐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와 관계가 있어야 축복이 가능한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그들이 나를 축복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먼저 그들을 축복했다는 얘기예요. 왜요? 세상은 우리가 행한 대로 반응하게 돼 있어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건 뭐냐면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그들과 관계가 없는 것은 내가 그들을 축복한 일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축복할 리가 없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겠다, 이 말을 한번 뒤집어 보면 네가 먼저 축복을 해야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먼저 주변 사람들에게 축복의 말, 축복의 행동을 하며 손을 내밀 때에 그들은 우리를 축복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그들을 축복하시겠다. 말을 이렇게 써놨기 때문에 언제 내게 축복하나 보자,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먼저 다가서셔서 축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이 그 말이죠. 따라서 축복의 법칙이란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때는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을 먼저 축복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잘 될 때 그들을 통해서 나를 축복하신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복을 받기를 바란다면 남들을 향하여 축복을 아끼지 마십시오. 그들이 잘 되어야 내가 복 받는 거예요. 참 이해되지 않는 것은 어떤 분은 이런 분들이 계세요. 남들이 망해야 내가 잘 된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물론 경쟁하니까 그들이 뭐 지거나 뭐 이렇게 패배하거나 또 망해야 내가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기는 한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뭘 모르는 거예요? 축복의 법칙을 모르는 거예요. 경쟁에 이겨야 승리하는 것은 알지만 사실 이 경쟁도 하나님의 논리는 아니에요. 이게 죄의 논리라고요. 부족하기 때문에 경쟁하는 거예요. 예전에 에덴 동산에는 경쟁이라는 게 없었어요. 지척에 다 널려있기 때문에 싸워야 할 필요가 없었다고요. 근데 죄를 짓고 나서 에덴의 동산에 쫓겨난 이후에 생긴 게 이 경쟁이고 이게 또 시합입니다. 사실 경쟁은 하나님의 논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축복의 법칙은 경쟁에서 누구를 쓰러뜨리고 이겨야 축복받는 게 아니라 원래 어떤 거예요? 그들을 축복해서 그들이 잘 되면 나도 같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경쟁의 축복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다. 이건 잘못된 거죠. 이건 죄의 상황에서 아주 못된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논리예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5절에 보니까 요셉의 기사가 적혀 있는데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서 보디발의 집을 그냥 복을 내려버리셨어요. 여호와의 복이 보디발의 집에 있는 모든 밭에 있는 소유물에 다 미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보디발이 복받은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사실은 요셉 때문이라고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요셉의 실질적인 형통 쭉 이어가지 않습니까? 요셉의 실질적인 형통과 복은 누구에게서 시작돼요? 보디발에게서부터 시작된다고. 정리를 한번 해드릴까요? 잘 헷갈리시죠? 하나님이 먼저 요셉 때문에 요셉을 위해서 보디발의 집에 축복을 다 해버려요. 왕창. 여러분 보디발과 하나님은 관계없잖아요. 사실 믿지 않는 사람인데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을 복주시기 위해서 먼저 보디발의 집에 축복을 왕창 주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그 보디발로 인해서 요셉의 모든 형통과 복이 진행이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복받은 보디발을 통해서 요셉에게 복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축복의 법칙이에요. 나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잘 되면 된다. 여러분 그건 절대 축복이 아닙니다. 왜? 내 주변이 다 쓰러지고 있어요. 네? 행복해요? 안 행복하다고요. 형제가 5이면 형제가 다 잘 살아야 행복하지 그 중에 한 명이 너무 못 살아버리면 나머지 형제들도 힘들어요. 그런 거 체험하지 않습니까? 함께 잘 살아야 되죠. 제 주변에 이혼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이 있어요. 상대방을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 있으십니까? 주변에 많은 분들이 막 미워해. 다른 사람을 막 미워합니다. 그런데 꼭 권면해 주십시오. 미워하지 마시라고. 왜요? 누구 때문이에요? 바로 그분을 위해서요. 미워하시면 내가 불행해져요. 그가 사랑스러워 보이고 그가 좋아야 나도 행복해진다고요. 이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축복의 법칙으로 만드셨어요. 욕하고 미워하면 시원할 것 같은데 오히려 내가 더 불행해져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게 그렇게 안 좋게 하고 나쁘게 했기 때문에 그가 막 망하면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 한번 망해 보십시오. 내가 불행해져요. 지금 내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행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이 복을 받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면 여러분도 덩달아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복을 받아야 여러분이 복받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자녀들이 복을 받아야 부모도 덩달아 복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를 떠나서 복을 생각하는 사람은 참 어리석다 그 말이에요. 뭐 나라가 어찌 되든지 말든지 나만 잘 살면 되고 참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나만 복받고 잘 살아야지. 참 있을 수 없는 얘기다 그 말이에요. 비가 오지 않으면 다른 집만 농사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도 안 돼요? 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회사가 부도나면 다른 사람만 힘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도 힘들어지고 내가 속한 공동체에 복이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 아까운 시간 기도해야 돼요? 어떤 분은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니까 목사님 그런 거 말고 우리 문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거 참 어리석다 그 말이에요. 나라와 민족이 안 되면 여러분의 행복과 복은 없어요. 나라가 부강해져야 여러분도 행복하다 그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행복해 여러분이 행복한 거예요. 그죠? 목사가 행복해 여러분도 행복한 거예요. 교회는 엉망진창인데 나만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열심히 은혜 받고 행복해지겠다? 있을 수 없어요. 또
교회가 잘 되어야 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목사도 편하고 목사도 복 받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면 온 가족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온 가족이 복을 받아야 본인도 행복해요. 여러분, 가족의 구원을 다 시킬 필요가 어디 있어요? 왜 있어요? 뭐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있지만 사실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라고요. 우리 가족 가운데에 다 예수 믿지 않고 한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공격하고 안 좋게 얘기하고 다니면 그래 뭐 그러든지 말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법칙을 몰라요. 어떻게? 내가 행복하지 않다고. 내게 구원이 임하지 않아요. 참 신기한 게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을 주시고 그 자신이 복덩이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창대하게 되는 것은 이 세상의 창대함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창대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을 주셨는가? 뭐 세상에 복 주고 잘되게 하시기 위한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복받고 행복하게 하려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창대함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입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너는 복의 복이 될 것이다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가 복덩이가 되어야 가는 곳곳마다 천국의 복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되고 그 복을 통해서 여러분이 복받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다사랑교회가 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사랑교회가 번창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사랑교회가 부흥이 되는 것은 곧 누구의 부흥인가요? 여러분의 부흥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복받고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복받는 하나님의 축복의 법칙이 그대로 이루어지시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만나는 사람마다 그렇게 축복하십시오. 잘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말에 뭐가 생략되어 있어요? 그래야 내가 삽니다. 이 원칙을 가지시고 이 법칙을 가지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하면 그들이 여러분에게 와서 어떻게 한다고요? 축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축복하시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